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분명히 마귀의 존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귀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람들을 계속해서 속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가장 마음속에 원하는 삶의 행복, 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알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무엇이 진짜 복인지를 속여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진짜 복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언제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현상적인 복이 진짜 복이라고 그 한 끗 차이로 늘 인생들을 속여왔어요.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자녀들 잘 되고 사업 형통하고, 이것이 참된 복이고 진짜 복이라고 늘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현상적인 복을 따라서 사는 인생으로 자꾸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다 시시한 것들이고, 그저 돈 많이 벌고 출세해서 명품 휘감고 사는 삶이 진짜 행복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왔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소총 한 자루씩을 다 지급해 줍니다. 전쟁이 나면 이 총을 가지고 적군을 물리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훈련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소총을 지급받았을 때 하는 사격이 0점 사격입니다. 0점 사격이라는 것은요, 내 눈과 소총의 조준점과 그리고 목표물을 일치시키는 사역이에요. 튜닝시키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소총을 잡고 조준점대로 쏘면 다 맞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이 0점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총을 지급해줘도 0점이 그 개인에게 딱 맞추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총을 쏴도 목표물에 가서 맞지 않습니다. 각 개인의 눈과 조준점과 목표물을 정확하게 튜닝을 해야만, 정확하게 맞춰줘야만 그 다음부터 백발백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목표물을 쏴도 다 목표물을 명중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하고 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진짜 복인지 복의 개념에 대한 0점부터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이,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항상 마음에 깨닫고 새기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솔로몬처럼 세상의 허망한 현상적인 복 추구하느라 인생 다 소진하고 에너지 다 소모하고 나중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참된 복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면 현상적인 복은 붙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상적인 복을 추구하느라 하나님 떠나가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 남았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남은 생애 내 심장 속에 진짜 복은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진짜 복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안에 내 행복이 있다. 이 분명한 진리를 새기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 시편 1편을 가지고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지 1절에서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성경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할 때 제일 먼저 인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복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 없는 사람들과 내 인생을 같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복이에요. 여러분, 투자자들이 어떤 투자를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내 원금을 잃지 않는 투자가 제일 좋은 투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얼마나 돈을 벌까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진짜 훌륭한 투자자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 원금을 잃지 않는 투자를 할까? 이걸 먼저 생각하고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 만날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부터 생각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이 없는 사람들과 멀어질까? 하나님의 복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을까? 그것부터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내 주변에서 정리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결국 어떤 사람과 함께 한평생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인생의 행불행이 결정이 됩니다. 제 누나 중에 한 분은요, 아들, 딸 잘 낳고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이혼한 누나가 있습니다. 이 누나는요, 처녀 때 간호사였어요. 제 누나 중에 제일 이쁘게 생긴 누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병원에 있는 직원 하나가 누나를 좋다고 죽자 사자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구애를 하고 계속 그렇게 같이 살자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 누나가 딱 한 가지 조건을 얘기했어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으면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교회를 출석했지요. 그리고 당연히 세례도 받았어요. 근데 그 교회 출석과 그 교회 세례가 작전용 출석이었고 작전용 세례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누나는 그 사람과 결혼을 했고 아들, 딸을 잘 낳았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결혼을 해서 아들, 딸을 낳고 나니까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남자가요, 점점 누나가 신앙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수요 예배 가지 마.
주일날 교회 가면 되지 뭐하러 수요일까지 교회를 가? 그렇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수요일에 예배를 안 가니까요. 그 다음에는 찬양 예배 가지 마.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뭘 두 번씩 드려. 찬양 예배를 못 가게 해요. 또 지나니까요. 주일 예배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뭐 맨날 주일 가가지고서 그렇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지 맨날 그렇게 주일날 일요일마다 교회 가서 시간을 보내냐고. 주일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식탁에서 식사 기도하는 것까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아이들이 점점 커니까요.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느냐? 절을 가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그 남편의 삼촌이 주지승이었어요. 절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촌 만나러 간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서요. 주일날 절을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요.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예배 드려야 된다고, 나는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러고 기도하지 말라고 심지어 애들 앞에서 식칼을 들여대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결혼해서 그 지경까지 가는데 몇 년이 걸렸느냐? 7년이 걸렸어요. 결국 제 누나는요. 영육이 다 피폐해져 가지고 도무지 이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모습을 저와 아버님 당시 생존하셨을 때니까 아시고 가서 누나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요, 결국 이혼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지만 그 실제적인 행복과 불행이 만들어져가는 그 과정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막연히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돈 많은 사람과 살면 행복할 거다. 많이 배운 사람과 만나서 살면 좋을 것이다. 얼굴 예쁘고 몸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가 않죠. 돈 많은 사람이 진짜 행복하다면 재벌들은요, 다 인꼬 부부여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재벌들만 해도 얼마나 가정이 다 깨져 있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 또 유명한 운동선수들 다 처음에는요, 행복을 꿈꾸면서 가정을 이루지만 얼마나 지긋지긋한 생지옥이 되어서 불행한 결론을 맞는 커플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한 탤런트와 또 야구 선수였던 커플 기억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요, 너무너무 부러운 사람들이었어요. 돈도 많고 하드웨어도 좋고 인기도 있고 사람들이 볼 때 행복할 조건이라는 것은 다 가진 커플들이었지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폭력과 불륜으로 그 가정이 깨지고 결국은 그 여자분이, 연예인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본인만 목숨을 끊었나요? 남동생도 목숨을 끊고 나중에는 이혼한 남편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불행한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복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제권이 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함께 인생을 함께 해야 할까요? 그리고 나 자신은 또 어떤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세워져 가야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편 1편 말씀만큼 정확하게 대답하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오늘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의 복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세 부류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하나님의 복이 없는 사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인본주의에 물든 사람이다. 1절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악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쉬임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이 어떤 사람이 악인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결정하는 이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인 거예요. 우리는 악인 하면 돈 뺏고, 사기치고, 바람 피고, 물론 다 악인이지요. 그런데 그 모든 악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서 그 모든 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애차라는 말인데 계획, 도모, 모략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요, 악인들의 꾀라는 것은요, 전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육신의 계획과 생각과 욕망을 따라 늘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악인들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본주의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상의 중심은 나야. 내가 이 세상의 왕이야. 인본주의에 물든 사람이 바로 악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결단코 하나님의 복이 흘러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니던데요.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던데요.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떵떵거리며 잘 살던데요. 여러분, 끝까지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잠깐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게 되면 악인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복이 흘러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들은 한 배에서 태어났어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지만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서가 야곱보다 특별히 나쁜 짓을 많이 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야곱이 에서보다 특별히 착해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둘의 차이가 나는 것은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셨느냐 계시지 않았느냐 그 차이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했느냐 사모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였다라는 거예요. 에서는요, 완전히 인본주의자였지요. 그래서 자기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졌던 그 장자권, 그거에 대해서 크게 귀한 줄 몰랐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제사장의 특권을 그는 결코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위해 그 장자권을 헌신짝 버리듯 버려버렸지요. 반면에 야곱은 계획도 많고 술수도 많고 욕심도 많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본주의자였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절대로 인본주의자에게는 흘러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인생의 주인은 나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는 대로 내가 먹고 사는 것이지 뭔 하나님이 도와줘?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교제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제가 맡은 교구에 집사님 가정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 가정은 애들을 다 출가시키고 노년에 먹고 살 만큼 재물도 모아놓고 아주 평안한 집사님 내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도 잘 하고 또 구역 안에서 구역 활동도 열심히 하던 분들이었어요. 누가 봐도 참 인생의 이 후반부가 참 평안한 그런 집사님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요, 여집사님이 어느 날 저를 찾아오시더니 목사님, 저희 가정이 이제 제천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왜 갑자기 시골로 이사를 가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시면 이제 늙음하게 공기 좋은 데 가서 전원주택 짓고 텃밭이라도 좀 일구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려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집사님, 그러면 섬길 교회는 잘 알아보고 섬길 교회는 확정하고 지금 내려가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거야 제천 내려가서 차차 알아보면 되지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을 딱 붙잡고 그랬어요. 집사님, 그건 아니죠.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하나님 섬기는 게 중요하고 신앙생활이 중요한데 내가 정말 노후에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알아보고 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금방 가지 마시고 과연 제천에 내가 섬길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잘 알아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려가세요. 그렇게 권면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고서 그냥 준비가 되는 대로 제천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지요. 어느 날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3년 후에 전화를 받아보니까 제천으로 내려가신 그 여집사님이신 것입니다. 어디서 전화를 했느냐? 일원동에 있는 삼성병원에서 급하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집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남편 집사님이 간암에 걸려서 지금 수술을 받기 위해 일원동 삼성병원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3년 전에 제천에 내려가서 섬길 교회를 제대로 찾지를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는 목사님도 없고 남편은 이제 간암 수술을 내일 받아야 되는데 너무 마음은 불안하고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밤에 일원동 삼성병원까지 갔어요. 그리고는 그 두 분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뒤돌아서는데 그 여집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전에 목사님 말씀 안 듣고 그냥 제천으로 내려가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때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아니 다행입니다. 그랬어요. 아니 다행입니다. 결국 그 집사님 수술 잘 됐고요. 결국은 제천에서 전원주택 다 정리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열심히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꾀라는 게요, 뭐 엄청난 죄악의 계획이라든지 뭐 아주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 생각과 계획 속에, 그 도모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날 때 하나님이 이 만남을 과연 기뻐하실까? 이 계산을 하지 않아요. 어디를 갈 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실까? 이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자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복이 없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화장실이 아니에요. 급할 때만 찾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시작이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고 내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어떤 사람과 교제할 때도 이들과 교제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이걸 생각하고, 어디를 갈 때도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이걸 항상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죄 짓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다. 1절을 보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러분, 길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꾸 다녀야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예.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알 거예요. 우리가 뒷동산도요, 자꾸 올라다니면 그 동산에 길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나 뒷동산을 전혀 사람이 다니지 않으면 길이 났던 곳도 나중에는 수풀이 우거지게 되지요. 죄인들의 길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한 번 죄 짓는 게 아니라 이 죄 짓는 게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바람을 피우고,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습관적으로 술, 담배를 행하고, 습관적으로 욕을 하고, 이 죄 짓는 게 그냥 일상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게 습관이 된 사람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와 악을 차마 눈뜨고 보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 짓는 게 습관이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절대로 기대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도 조세영 씨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 나이가 올해 86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85세도 전원주택 털다가 걸려서 또 잡혔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1980년대 아주 부잣집, 그리고 아주 고위 관료들 집, 이런 집들만 털어서요, 매스컴에는 어떻게 소개됐어요? 의적 홍길동 같은 사람이다. 뭐 그렇게
미화가 되고 표현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딱 잡고 보니까요, 벌써 전과 15범의 중죄인이었지요. 자, 이 사람이요, 15년을 복역하고 1998년도에 출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는요, 막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 일본에 선교하러 갔다가 거기서 또 일본 사람 집을 뛰어넘습니다. 걸려가지고요 3년 6개월 복역을 했어요. 그리고 또 나와서요 2005년도 4월에 저 마포구 서교동에서 치과 의사 하는 집 털다가 또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1년 4개월을 복역을 했지요. 그 이후에도요 계속해서 작물 사건으로 연루가 되고 교도소를요 자기 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85이 되었는데도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해서 작년에 이제는 도시에서 아파트 올라갈 힘이 없으니까 농촌에 전원주택 털다가 또 걸린 거지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도 죄 짓는 게 습관이 된 사람, 끊어내지 못하는 그 죄의 결박이 된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과 함께 있다가는요 나도 망하는 거예요. 그 대도 조세영 씨의 부인 이야기 아십니까? 이은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조세영 씨보다 22살이나 적어요. 근데 이은경이라는 여자가 조세영이 간증 집회하는 데 참여했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세영과 결혼을 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뜯어 말렸어요. 하지 마라. 아니다.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이 감정의 불이 이성을 삼켜버리면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그 결혼을 했어요. 이 은경 씨가요. 조세영 씨와 결혼하기 전에 중소기업 사장님이었습니다. 자동차 액세서리를 만드는 공장을 했는데 직원이 3,0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소기업 정도가 아니죠. 대기업을 하던 CEO였어요. 예수 잘 믿고 돈 잘 벌던 여자였는데 결국 조세영 씨 만나가지고 인생이 다 파탄이 났어요.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지금 뭐가 됐는 줄 아세요? 비구니가 되셨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죄를 단호하게 끊어내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죄 짓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덮치게 되어져 있는데 반복적으로 죄 짓는 사람과 함께 옆에 있다 보면 나도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사업을 해도 술자리부터 갖는 사람들과는 사업하지 말아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뒷돈부터 찔러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과는 뭘 같이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입만 열면 쉽게 거짓말을 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는 사람들과는 절대 파트너가 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부터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끊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죄를 끊어내야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죄와 짝하는 사람이야. 죄 짓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과는 멀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는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복이 임하는 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따라합시다. 교만한 사람이다. 1절 마지막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레침이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레침이라는 말은요, 조롱하는 사람, 비웃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대화만 하면 누군가를 조롱하고 있고, 말만 같이 하면 누군가를 비웃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한 자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비웃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교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 없이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돈 번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조롱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비웃습니다. 교만이 머리끝까지 찬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요, 유익이 하나도 없고요, 도리어 내 신앙에 상처가 생겨요. 성경을 읽어보면 교만한 사람과 교제하다가 낙심하게 되고 신앙의 상처를 입은 사람이 쓴 시편이 하나 나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요. 그런데도 세상에서 잘 풀려요. 잘 돼요. 그런 사람들과 내가 교제하고 그 사람들이 내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신앙 양심은 실족하고 신앙 양심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시편 73편의 기자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하나님 없는데도 잘 되는 사람들, 그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니까 미치겠는 거죠. 환장하겠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계시나?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진상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 교만한 자를 떠나서 성소로 들어갈 때 진리를 깨닫고 진상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73편 17절과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하나님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은요, 갑자기 황폐가 임하고 갑자기 전멸하는
그런 비참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인생이 복되어지려면 교만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교만은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을 조롱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최고로 교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나까지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무엘상 25장에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오지요.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요, 교만한 자를 떠나서 겸손한 자에게로 가서 인생이 역전된 여자 아닙니까? 그의 원래 남편은 누구였어요? 나발이었지요. 갈멜의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불량하고 거만하고 오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이 나발의 양떼를 지켜줍니다. 아말렉 족속이나 광야에서 탈취를 주업으로 먹고 사는 민족들로부터 이 나발의 양떼를 보호해 줬어요. 그러다가 양털 깎는 날이 돌아오게 되지요. 양털 깎는 날은 목축하는 사람들에게는 추수하는 날이에요.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좋은 날에 왔으니 당신만 먹지 말고 광야에서 우리 도와준 은혜를 기억해서 우리에게도 좀 먹을 것을 나눠주십시오. 사람을 보냈어요. 그때 이 나발이요, 거만한 마음을 품고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은 주인에게서 떠나서 빌어먹는 거렁뱅이들이 너무 많아. 이런 식으로 모욕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크게 분노하지요. 자, 아비가일은 당시 나발의 아내였어요. 따라서 얼마든지 그 나발 옆에서 함께 거만한 마음을 품고 함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겸손한 마음을 품지요. 그래서 음식을 준비해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윗을 향해 달려갑니다. 다윗 앞에 바짝 엎드려서 다윗에게 사죄를 하고 다윗을 위로해 주지요. 아비가일은 교만한 나발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다윗에게로 내려간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며칠 후에 나발은 하나님의 징계로 죽게 되고 그 상황에서 더 좋은 남편 다윗에게로 아비가일은 시집을 가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왕 후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만한 자를 떠나서 겸손한 자에게로 가는 것이 인생의 복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복이 막히는 일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없는 사람과 함께하면 결국 내 인생도 쪽박을 차는 겁니다. 바라기는 항상 나 자신이 겸손하고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